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시편 4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 같이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상사 미드리 마을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이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날 아침이 벌써 됐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같은 분량으로 유향에 섞어라. 그리고 향 만드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향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그 향을 말을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쓸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구별됨을 이야기하거든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방식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경배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향품인 소합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잠깐 소합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나타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타프, 향기가 나는 물질, 그런 뜻이고요. 또 어떤 책에는 모략, 기름방울 이렇게 해석해 놓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략에서 추출한 기름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 중에 소합향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돼요. 이 향은 소합향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향은 나무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가 때로는 우리가 고로쇠 채취를 하듯이 상처를 내서 호스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액을 이제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사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향을 만들 때는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서 그 나무에 상처를 내서 뭔가 연결을 해서 그 액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소합향입니다. 특별히 소합향을 뜻하는 스토락스라고 하는 나무더라고요. 영어로는 스토락스. 여기 소합향 나무, 스토락스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액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특별한 나무예요. 생태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사람도 순간 나를 순간 방어하고 싶어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반응을 해요. 몸이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말이 입이 반응을 바로 해요. 즉각적으로. 왜 그러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심리거든요. 근데 이 소합향 나무의 특징이 바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 생태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자라면서 이게 갈라진 틈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곤충과 미생물들이 침입을 해서 갉아 먹다 보니까 거기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곤충과 미생물의 침입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소합향나무는요, 스토락스 나무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진액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액을 흘려보내. 모든 나무들이 거의 그렇지요. 때로는 그냥 그 하얀 진액을 내는 고무나무처럼 말입니다. 꺾으면, 자기를 건드리면 순간 이 나무가 자기 방어기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이렇게 탁 발산하거든요. 이게 바로 향균 및 항염 작용을 하는 끈적끈적한 수지를 내보내거든요. 참소나무에서 송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이 진액이 공기와 닿아서 굳어지면서 상처 부위를 덮는 천연 연고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천연 연고입니다. 그 역할을 딱 해서 2차 감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병균에 의해서 이 나무가 감염되거나 썩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액이 왜 생기는지 궁금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생존 본능이죠.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 자기 방어기제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생태학적으로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진액을 쫙 바깥으로 내는 겁니다. 흘려내는 거죠. 그래서 공기와 바람과 햇빛을 통해서 이게 굳어지면서 연고처럼 그 상처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탁 막아서 감염을 막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생존 본능이죠. 여기 이 소합향나무는 대개 기온이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뼈란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겨울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이 물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잎을 향해서 나가던 이 수분 공급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단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지만은 사실 낙엽은 버림받은 거거든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좋게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버림받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가지가 살아야 되니까,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야 되니까 수분 공급이 차단되도록, 그래서 결국 이 잎이 수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이렇게 배출해 가지고서 얇은 막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어떤 틈을 통해서 이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상처가 나거나 꺾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라진 그런 부분들에게는 이 진액이 꼭 발산되잖아요. 나무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극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농축액이 바로 소합향나무의 진액이거든요. 이건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꺾어서 그리고 상처를 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액을 내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소합향나무의 특징 하나는 자연적 분비의 신비함을 가진 나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합향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다른 향재료처럼 그 나무를 꺾거나 강제로 때로는 상처를 내서 채취한 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무만큼은 특별히 이 나무가 성숙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엑슈데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자기 안에 때로는 그 풍성한 가득 채워질 때, 성숙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고백하게 되잖아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흘러 넘쳐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표현을 가리켜서 엑슈데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성숙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려내 보내는 그 진액이 결국엔 소합향을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향을 만들 때는 조개 껍질을 막
깨고 부시고 빻아가지고서 만들지만은 자기 어떤 그 모습 자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부셔버리거든요. 아니면 자르거나 상처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액이나 어떤 가루를 통해서 향을 만드는 데 비해서 소합향을 만들 때는 이 소합향 나무는 특별히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기제를 작동할 때 나오는 진액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나무가 성숙함에 따라서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런 진액이 이 나무에 붙어있는 걸 그걸 따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무의 생명력이 가득 차서 밖으로 이렇게 넘쳐흐르는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소합향의 기도는 억지로 쥐어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소합향의 기도는 특징이 하나 뭐냐, 은혜가 충만해가, 성령이 충만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클 때 나도 모르게 막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이나 그 감사의 고백이 흘려서 넘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합향의 기도는 형식을 갖추어서 억지로 만드는 문장이 아니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 은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 은혜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막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잖아요. 이게 소합향의 기도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렇게 때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이상하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액을 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와따야 상당히 소합향의 기도가 은혜스럽지요. 이게 바로 소합향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소합향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액체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과 은혜의 눈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소합향의 기도, 소합향 나무는 우리나라 단풍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진액을 짜는 소합향의 기도는 당연히 하늘나라로 향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겁니다. 인생은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마름은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급하다는 말은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급하게 뛰어가는 사슴처럼, 오늘 여기 시편 42편의 사슴처럼 말이에요. 몹시 조급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외국에 있다가 말고 수년 만에 귀국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몇 날 며칠 그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갈급한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뜨겁게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게 주를 향한, 특별히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 채우고자 하는 열망,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당대의 유명한 한 철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철학자에게, 스승님, 저는 지식과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식과 이 지혜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철학자는요,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허리 정도 차는 강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그의 머리를 딱 잡고는 그냥 강물 속으로 확 밀어 넣어요.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한참 후에 숨을 헐떡이면서 물속에 있다가 꺼내 주었어요. 스승이 물속에서 가장 갈급했던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청년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것은 산소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니까요. 이에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찾게 될 걸세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급함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여러분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급한 마음으로 진액을 짜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서 주를 향한 갈망이 내 마음에서 강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거 그냥 그 압이 생겼다니까요. 압이 생겨가지고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은혜 충만 갈급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 있는 상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다? 소합향의 기도인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인 겁니다. 소합향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를 내뱉는 순간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상한 곳을 먼저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합향나무, 자기 자신의 어떤 상처가 나거나 이 나뭇가지가 찢어져서 갈라질 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분 공급이 너무 많아졌을 그런 어떤 계절이 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42편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1절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쉬는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을 목이 말라서 애타게 쉬는 물을 찾고 있는 한 마리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뭔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먹고 싶어서 그냥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한 마리의 사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방을 여행하고 있던 한 무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챙겨가지고 온 물이 다 동이 났단 말이에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이들은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때 이 노인 한 분이 그 무리의 대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가져가고 있는 저 2마리의 사슴을 푸시오. 그리고 저 사슴으로 하여금 물을 찾게 하시오. 어떻겠소? 그랬더니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 아내에게 선물할 귀한 사슴이지만은 지금 사람이 목말라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슴을 풀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순간 고삐가 풀린 이 사슴이요, 머리를 높이 쳐들더니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더니 먼 곳에 있는 물냄새를 맡는가 봐요. 이 사슴은 그런 동물이라네요. 덩어니 고개를 높이 들더니 세상에 공기를 들이마신 후에 어디론가 손살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말을 탄 사람들로 하여금 급히 그 사슴의 뒤를 뒤쫓게 하거든요. 따라갑니다. 세상에 물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더위와 갈증에 약한 이 짐승이 사슴이라고 그래요. 그냥 피가 솟는다 그래요. 이게 물이 먹고 싶으면. 그래서 막 피가 들끓는다 그러거든요. 고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생활은 넉넉해졌다 하지만은 삶을 늘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죠. 갈증은 육체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도 갈증을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술을 들이키기도 하고 취미생활에 몰두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잠시 잠깐은 시원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의 해결할 점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음료수는 순간은 시원한데 먹고 먹으면 계속해서 더 먹고 싶어하는 마음, 더 목마름이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셔라, 그런 표현을 쓰나 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이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영혼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낄 줄 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는 그 갈망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 아니에요.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소망이 되고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이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에 비유한 이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이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소합향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기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은 진액을 짜내듯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이 터져서 상처가 나서 타의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늘 주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합향 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공격이, 감염이 되려 그런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진액을 뿜어내가 그냥 코팅 처리하는 거예요. 연고를 바르듯이 그렇게 진액을 뿜어내면서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흔들렸던 내 마음이, 시험들 뻔했던 내 자신이 다시 코팅 처리가 돼가요 영적으로 거뜬히 이겨냄이 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압이 차서, 은혜의 압이 차가지고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진액을 막 뿜어내는 소합향나무, 바로 이 나무의 생태적인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며 소합향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소합향의 기도는 좋은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게 될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거든요. 이 소합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단잠을 깨워싸우니 우리의 갈급한 소화병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제 잘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수고하는 종들, 그리고 이 훈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소서